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15절, 16절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자기를 유익하니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에서 먼저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웠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많이 삶이 위축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잘 믿고 싶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봅니다. 잘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말씀이 삶을 세운다. 말씀이 삶을 세운다. 여러분 잘 믿고 싶죠? 아멘입니까? 네.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요즘에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뭡니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제가 요즘 제 아내에게 듣는 말 중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임무가 주어졌는데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저 자신한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영감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막 분당을 왔다 갔다 해요. 제 말씀이 내게 탁 이렇게 와서 은혜가 돼야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주일이 됐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보람이 있죠. 마음도 좋죠. 근데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제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요.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시죠. 아멘.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너무 막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재난도 지나가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손영종 시인의 그림자 지워지는 나무라는 시집이 있어요. 여기 장로님이시죠? 여기 여러 좋은 시들의 은혜를 받았는데 특히 이 시집을 딱 열면 첫 페이지에 나오는 서시가 있습니다. 서시. 이 시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이 시를 읽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런 시죠. 나무가 숨을 쉰다. 한 그루 해송. 하나도 겹치지 않고 수많은 나뭇잎에 새로운 기쁨을 잉태하고 섰다. 어두움과 밝음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가는 시간을 붙잡고 숱한 변화 속을 지나갔다. 넘어가는 석양 아래서 서서히 그 그림자로 지워지고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닷가를 오랫동안 지켜온 해소, 소나무죠. 지나온 샘을 돌아보는 겁니다. 수많은 나뭇잎들에게 새로운 기쁨, 생명을 잉태하게 하기 위해서 어둠과 밝음의 시간들, 숱한 그 변화의 시간들을 지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석양이 넘어가듯이 서서히 그림자가 지워지는 나무처럼 이 노송이 되어서 바닷가를 지킵니다.
저도 지나온 삶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수많은 나무님께 기쁨들을 인태해주기 위해서 애써왔던 그 시간들. 이처럼 한편의 시, 한마디 말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 말이 내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절망에 빠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빙벽처럼 굳었던 마음이 풀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갓 퍼 담은 한 그릇 흰 쌀밥이 되어 감사의 눈물을 펑펑 쏟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 여러분, 세상의 시, 사람들의 한마디 말이 이렇게 힘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세상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은 힘이 세다. 말씀은 힘이 세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가선 어떤 검보다도 이르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아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체라는 거예요. 생명체는 살아 움직이면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유산균이 장까지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광고에서 많이 보셨죠. 장내에 유해균을 막아주고 또 음식물의 소화 흡수까지 도와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활력이 있다. 여기 활력이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너지고 하나는 파워풀.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인간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좌우의 달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고대에 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무기, 이 검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검. 이 검과 같은 말씀, 엄격함, 의로움, 두려움,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 검과 같은 말씀이 어때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관찰력, 통찰력, 이런 것과 같아요. 마치 의사가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환자의 몸 상태를 살펴보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 아픈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째고 수술을 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죠.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했다고 고백해요. 유명한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두 가지다. 하나는 누굴까요?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뭘까요?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은 나의 운명을 바꾸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선물로 받으니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힘이 세다. 말씀은 힘이 세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이 힘이 셀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바르게 세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소교리 문답 2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성경이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인생에 사는 것이 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뭔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생겼다. 인생의 소명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네, 목적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그러다가 식증도 나고 열심히 해보긴 해보는데 인생이 허무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목적의식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허무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죠. 그렇다면 어떤 거대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면 인생이 의미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반대로 유한한 것, 사라질 것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으면 어때요? 결국 세상을 떠날 때 삶이 허무해진다.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인생에는 목적이 있구나. 그 목적은 소명이고 그것은 우리가 삶의 예배, 주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 법궤로 옮기는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됐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저 지금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셔오고 싶은 거죠.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3만 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바알레 유다에 이 법궤를 찾으러 가요.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이 신명기에 보면 이 법궤를 옮겨올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이 제사장들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가서 직접 어깨에 메고 걸어온 어깨에 메고, 그게 규칙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것을 큰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싣고 오는 거예요. 싣고 오다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장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 수레를 끌고 있던 소가 엥 하면서 막 뛰어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수레를 몰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꽉 잡겠죠. 그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사람이 보기엔 잘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우사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쓰러져 죽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무슨 말입니까? 우사를 치셨다. 우사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치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우사라는 말을 원어로 찾으면 무슨 뜻이냐면 힘, 능력, 위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 능력, 위엄을 어떻게 하셨다? 치셨다. 왜 치셨어요?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이것을 숭배하는 인간을 치셨다는 거예요. 자기 가진 힘, 능력, 위엄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우사가 누구냐? 아비나답의 아들이죠.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법궤의 주인인 것처럼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준, 규칙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말씀이 그것이보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그 기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삶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봅니다. 말씀이 삶을 세운다. 말씀이 삶을 세운다. 말씀이 삶을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규칙으로 법으로 주신 것이 뭐다? 성경이다. 신구약 성경 66권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은 다 가짜라는 거야. 이걸 말해요.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성경 66권 외에도 뭐가 있냐면 외경이라는 게 있고 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외경이나 유경은 유일한 규칙으로서의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통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지 않았으므로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하며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인간적인 저술일 뿐이다. 왜 인간적인 저술일 뿐이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잖아요. 우리 정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를 정자에다가 성경 경자인데 바른 성경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정경이라는 말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카메라. 이 카메라가 어때요? 아주 정확하게 잘 찍는다는 거예요. 바르게. 근데 이 캐논이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 고대에 나무로 만든 자예요. 자, 척도, 기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자와 같은 게 뭐냐? 척도가 뭐냐?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캐논이다. 그것이 정경이다. 그것이 성경 66권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성경, 구약성경 66권만이 정경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유대인들은 39권의 구약 정경에 다른 어떤 성경도 첨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구약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죠? 말라기로 끝나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오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러니까 말라기까지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구약에 대해서도 유대인들과 전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충돌하지 않았어요. 신약도 보면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됐는데 그 외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건 신약 성경에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다복음, 도마복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거 신약 성경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위경이에요. 위자가 무슨 위자입니까?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서. 왜냐? 왜 그러냐면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 내용이나 구조나 논리에 있어서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성경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저도 어렸을 때 읽은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슨 성경이라고 불렀죠? 관자로 시작하는 거 있죠. 관주 성경이라고 해서 관주. 생각나시죠? 관주가 무슨 뜻입니까? 뚫을 관자에 구슬 주자. 구슬을 꿰듯이 다 연결된다. 신구약 성경은 다 연결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박국에도 나오죠. 구약 성경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된다. 문체만 다를 뿐 사상은 동일하게 통일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자, 성경 저자들 중에는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직업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어부도 있고, 목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이 몇 년 동안 쓰여져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이 기록들이 일관성이 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가능한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성경을 손으로 쓴 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붓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냐?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사람마다 유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유기적 영감설이 적용되는 부분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성령께서 설교자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종교개혁자이면서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 선생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이요. 또 하나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것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말씀을 구하는 자, 읽는 자, 그 다음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읽는 사람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듣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에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셨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려워가지고 있다 보면 잠이 잡으니까 성경을 침대맡에 두고 잠 안 올 때 잠자기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있다 보면 또 말씀을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어려운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선포되는 말씀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성경에 세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특성. 자, 그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무호성. 따라서 합시다. 무호성.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뜻이죠?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교리나 생활 원리들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사본들이 있어요. 사본. 성경이 원래 원본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낀 거죠. 사본. 그 사본을 베낀 것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뭐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본도 있고 번역도 있는데 원본이 없어요. 왜 원본이 없을까요? 왜 원본이 없어요? 이 원본이 있으면 유상화가 돼요.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찾아다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혼자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본을 베껴 쓰다 보면 어때요? 표현상에 조금씩 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용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런 교리들이 충돌하거나 의심 없이 일관성 있고 통일성.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무엇성이다. 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명료성. 명료하다.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글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같기도 저런 것 같기도 하다.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세 번째는 뭐냐면 충족성. 충족성. 자,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성경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냐 안 하냐? 필요해요 안 해요? 않다는. 구원을 받는 데는 성경만으로 충족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합시다. 충족하고 완전하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능히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해요. 다른 비슷한 종교나 이단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 다른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몰몬교 뭐가 필요해요? 몰몬경이 필요해요. 그걸 알아요. 통일교 뭐가 필요해요? 원리 강론이 있어야 돼요. 또 예를 신천지 뭐가 필요해요? 이만희가 쓴 책이 필요해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수락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에는 방법에는 자, 이 목자골목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목이 있죠. 그죠? 저쪽에 가면 백운 계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의정부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별내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네. 다 길이 각자예요. 근데 정상에 가면 다 만나요. 그러니까 구원도 한 길이 아니다. 불교든 유교든 뭡니까? 다른 것들이든 그것을 다 가서 어디서 만나기만 하면 됩니까? 정상에서 만나기만 하면 됩니까? 맞아요? 틀려요? 구원은 등산이 아니야. 구원을 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성경책 딱 한 번이면 필요하다. 충분하다. 진리일수록 단순해. 따라서 합시다. 진리일수록 단순하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것을 지금 읽어봤어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방법. 자, 네. 먼저 알람 소리를 들으시오. 알람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시오. 로션을 바르고 옷을 입으시오. 현관 쪽으로 가시오. 현관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문을 여시오. 문이 열리면 나가시오.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시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가시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일을 시작하시오. 월요일에 출근하는 일이 이렇게 복잡해. 힘들어요. 월요병 때문에 그랬다. 왜 그래요? 네. 월요일 출근하기 싫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금요일 오후가 됐어요. 자,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복잡해요? 간단해요. 보면 됩니다. 퇴근하시오.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퇴근하시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단순하죠.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도, 이 새 생명을 얻는데도 성경 한 권, 신구약 성경 66권 딱 하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르다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도 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도 합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교육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익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캐논으로 삼고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느냐? 17절. 이는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렐루야. 우리로 온전하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 그 다음에 온전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딱 맞게 하신다. 딱 맞게 하신다는 뜻이. 예. 예. 적당하게,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딱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이것이 무엇이 갖추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게. 우리가 말씀을 잘 믿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십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완전하고 명료하고 충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1985년 5월 어느 날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학위 수여식에서 낯선 동양 사람 한 사람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정상인이 아니라 맹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픕니다. 그는 7살 때 충남 부여에 살았는데 7살 때까지는 아주 정상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해에 그때 그곳에 안질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안질을 하다가 그냥 눈을 잃고 만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서울 맹아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좌절과 고통을 견디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건국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더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1년짜리 연수를 가는데 장학금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몇 년을 살게 되냐면 20년을 살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20년을 산다. 쉬운 게 지하철을 3번을 갈아타면서 맹인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몇 년 동안 했어요? 20년. 그래서 몇 살이면 50세가 됐어요. 50세. 50세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놀라운 거죠. 그 누구냐면 전재경 박사. 이분이 이렇게 20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분 때문에. 중국계 미국인. 누굽니까? 이름이 에드나라는 이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분도 약간 이분이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내의 신앙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끝까지 공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안 보이니까 계속 말씀을 읽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점자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앞에서 딱 멈췄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 2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여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는 맹인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야. 그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 이 일이 언제부터 있었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일.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공부하고 있지만 맹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를 만드셨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신다. 빛이 되게 하신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 이 시각장애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가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힘이 셉니다. 말씀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삶을 세웁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충분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무오하고 명료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은 시간도 우리에게 많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